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4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나고 여러 어떤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것에 대하여 이제 감당하고 이겨내려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고, 가만히 참아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과 맞짱 뜨겠다고 맞짱 뜨듯이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의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의지로도,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용기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들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코너에 너무 몰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낭망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이제 인내하고 나아가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제 아주 예수를 믿지 않든 거기에 눌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각들이, 영적인 감각이든 어떤 감각이든 다 이게 마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이렇게 딱 눌려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통해서 여러 공격을 해나가죠. 그리고 어떤 그 고난이든 어떤 역경이든 실제로 그 사람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옆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감당하는 것은 다른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을 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나주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는데,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이든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험이든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시험이 된다. 그러니까 가늠자가 된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도 제 밑에 있었으면 다 알지요.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면 그것은 그렇게 돼요. 근데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딱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오늘 그걸 좀 다룰 텐데, 그때 믿음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인내하게 만들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내가 믿음을 지켜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인내해요. 그런데 인내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불로불로 하잖아요. 잘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인내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인내했어. 근데 그 인내가 뭐까지 나가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대표적인 욥이에요. 욥. 욥은 믿음의 사람이죠. 의인이었고. 근데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 유일하다고 봐요. 자식 다 죽었고 전산 다 날렸고 마누라 그냥 가버렸고 친구들하고 있는 친구들 와서 비판이나 했었고 혼자밖에 없는 홀로 있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야. 혼자 내팽개친 상황. 그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휘포모네 인내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신기하게.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주 80 한 몇 번 정도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인내하지 않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그 손길을 실제로 해주시는데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내게 그런 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랬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랬을 때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두 가지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재,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야. 왜? 내 처지와 환경과 모든 여건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유리올라 광풍을 만나서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다가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고초를 겪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깜깜한 이 소위 말하는 먹구름이나 이것 때문에 14일 동안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재 상태.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사형 선고받은 같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됐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이젠 끝났어라는 정점, 벼랑 끝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내가 저들을 니네에게 다 붙였어. 그리고 너희들 누구 하나도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풍랑은 여전히 계속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남아있는 음식 먹자. 다 먹자. 14일 못 먹었으니까 다 먹어라. 그리고 남아있는 성경에는 밀이라든지 먹는 것을 다 버렸다. 그리고 어디 가다가 암초에 걸려요. 암초에 걸려서 거기에서 이제 극적인 탈출을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될 때 그게 사람이든 병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그게 우리를 딱 쥐고 누르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그냥 저 인간을 이렇게 부셔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근데 성경은 놀랍게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부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인자하심,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하심.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모세와 함께 하시더라,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자식에게 쫓겨가던 다윗이 성경이 놀랍게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문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압살롬 피해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시므이가 사울의 그 자손의 친척이죠.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때 막 퍼부어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 놀라운 거 하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당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부재 상태. 부재. 그게 우리가 인내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인내해도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막 평안이 있고 그래도 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럼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가 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냐면 시므의 저주 말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인지를 어떻게 알겠냐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요. 요압과 그의 장군들이 나서서 저 개를 가서 죽이겠다. 그럼 왜 시므이가 악을 지르냐? 강 건너에서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너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막죠. 그러지 말라. 그리고 묵묵히 갑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인내하라 할 때 인내라는 이 단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참는 게 뭐냐? 휘포모네는 합성어인데 부동의 위치로 뭔가 아래 서다라는 뜻이에요. 확고부동하게 무엇 아래 서다. 이 확고부동하게 뭐 아래 선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래 서는 것이 인내예요. 우리는 단순히 인내하면 참는 걸 생각을 해요.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휘포모네 확고부동하게 아래에 서다. 누구 아래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아래에 섰어요. 인내한 거예요. 어떻게 인내했느냐? 욥기서에 인내했단 말은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입으로 뭐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역사해 주시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그 틈을 원수가 차고 들어옵니다. 맞아. 하나님이 너를 외면했어. 너를 버렸어. 안 되는 거야. 그걸 누가 했느냐? 그게 뭡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들의 내용을 보면 그럴싸해요. 인과 이루 신앙 가지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신앙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행동, 하나님의 이 부재 상태, 이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기자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불안하며 울며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재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때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난마하며 불안하는가?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넘어져? 누구 좋아라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이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와 전혀 한가 같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는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다루고 다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하자. 너는 내 안에 확고부동하게 서야 돼.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들,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면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인내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2년 딱 2년 만에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왕은 38년 총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해서 확 버리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윗도 40년 동안 왕으로 있지만. 근데 그가 세월이 지날수록 버림받은 상태가 길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응답도 없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고 하니까 그가 찾는 게 무당을 찾은 거예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 자체가 형벌이에요. 심판이에요. 사울은 이미 심판 받은 거야.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주여 내게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버리지 않을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면에서 나를 버린다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침묵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다윗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내는 그냥 생짜로 내가 견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상태와 하나님의 이 침묵의 상태에 대한 것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고난 자체를 묵상해야 돼요. 이 상황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께 묵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단순히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 해야죠. 당연히 기도해 해야죠. 하나님께.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깊어진 삶을 죽게라는 찬양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가사를 쭉 들여다보시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상태인 것이고. 근데 거기에 내가 표현 못할 긍휼로 내가 이제 나아가는데
뭐밖에 없어요. 주님 은혜 없이는 내가 더 이상 마주보는 이러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대해 우리는 설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상황이 벌어지면 눌려지니까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버립니다. 그것은 저도 그런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가 그 도전을 받아요. 왜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음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려면 내가 계속 말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것같이 나를 짓눌러요. 하나님 죽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돼. 그리고 주님 제발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의 질병이, 나의 상황이, 나의 문제가, 나의 고통이, 나의 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환경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한숨 소리라도 말을 걸고 주님 언제까지니까. 제가 그렇게 탄원씨 말씀드렸잖아요. 탄원씨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제 조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부재 상태와 같은 부재 상태, 하나님의 침묵, 이 두 가지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대하여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를 가지고 깨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의 소리가 더 커지게 만들고 환경의 소리가 더 커지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가 더 크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낭망하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확고함, 불변성, 충실, 인내, 유지, 힘차고 즐거운 인내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확고부동한 견딤을 뜻합니다. 확고부동한 견딤. 확고부동하게 어떻게 견딜까?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견디게 하죠. 근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을 당한다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문제가 믿음의 시련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개고생이 되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개고생 당하고 있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환경이 녹록지 않고 그랬을 때 이걸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해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려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인내함으로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게 만드는가? 제가 자주 설교했기 때문에 세 가지죠. 첫째는 온전하고, 두 번째는 구비하며, 세 번째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구비한다는 것은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온전히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길 뿐만 아니라 구비케 하셔서 세우시고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인내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과거의 시대만큼 인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는 아주 빨리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안경 하나 맞추는데 길게는 한 달 걸린다잖아요. 남대문 30분이면 끝납니다. 더 빠르면 20분이면 끝나요. 응? 우리나라 남대문에서 안경 기술을 배우신 일본 분이 일본으로 그 기술을 가져가가지고 거기도 1시간이면 해요. 그래서 대박을 쳤어요. 대박. 근데 어디서 배우냐? 남대문에서. 한국 가보니까 세상에. 그것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다른 데 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빨리빨리 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내가 원하는 속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나는 앞서가고 있는데 주님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뒤로 돌아보자니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왜? 내가 길을 잃어버렸거든. 내 마음대로 왔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인생, 너의 모든 것들 내가 주관하고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지 마. 늦어진 것 같냐? 결코 늦어진 게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주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인내와 관련된 말씀은 뭐 욥기서가 그렇고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말씀은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인내와 저는 계시록에 관계없을 것 같잖아요. 왜? 베드로 전후서에도 인내하라, 야고보서에도 인내하라,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의 부활에 참여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장과 3장 그리고 이후에 있는 계시의 말씀들이 쭉 보시면 거기에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견디고 인내했던 자들이 남은 자가 됐고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첫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뭐 할 때까지 더 이상 내 이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가는 것은 내가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가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인내하여 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도 7살이라고 계속 했는데 이제 7살에서 내가 진급을 시켜서 깡성은이라고 지어줬어요. 깡 몰라요? 그가 늘 하는 말이 나한테 나는 깡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뭘 모르고 있구만. 지금 여기까지 견뎌오는 게 깡이에요. 그게 깡이래. 우리말로는 깡이죠. 근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인내. 아까 그랬잖아요. 히포모네라는 게 확고부동하게 견디는 거라 했잖아요. 견디는 거. 견뎌내는 거. 견뎌내죠. 그러니까 그 견뎌냄이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경험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하면서 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인내할 때에 그 인내가 결국은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의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지면 끝없이 계속 그것이 진행될 거라 생각하는데 끝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먼저 너무 쉽게 그 끝을 먼저 가져다 써버려요. 그게 빨리. 응? 불과 막 3, 4일 입원도 안 했는데 빨리 입원하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부산을 떠나요. 그거 이해돼요. 근데 우리처럼 이제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들이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거든. 왜? 계산해야지. 계산해야 보내주지. 아니면 먹튀가 가능하면 안 되지. 그럼 그것도 밑에서 이거 다 뭐 계산하고 해야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분이 그 말 하더라고. 난 숨을 못 쉬겠어. 빨리 나가고 싶어. 그래서 그냥 짐 다 싸들고 밖에 나가야 돼. 그것도 거기 있기 싫으니까 하늘공원에 가 있다. 그 사람 딱 일주일이 입원했거든. 그 사람. 여자분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빨리 그 상황이 끝내서 이걸 끊어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벼랑 끝이 있고 주님은 그 벼랑 끝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 견디는 거, 그것은 결국은 끝이 있는 인내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참을성 있는 인내를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참을 때 두 가지를 참아야 돼요. 내 앞에 이루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적으로도 애굽이 쳐들어오거나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나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환경적으로도 참아야 됐고, 환경과 상황으로, 또 하나는 시간으로도 참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제 함락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사내립이 편지를 딱 보내거든요. 이제 너가 항복을 안 한다. 이제 이 편지를 받고도 항복을 안 하면 이거 다 함락을 시켜가지고 숨쉬는 모든 걸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이제 받아들고 읽어요. 그가 무너져요. 마음이. 끝났구나. 그리고 그가 어디로 달려가냐면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지성소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성벽을 보면서, 성전 벽을 보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딱 펼쳐가지고, 성경은 놀라게 이 말을 펼쳐서 읽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답니다. 이때 무슨 상황이냐면, 살마네셀 왕이, 아시리아가 이집트 아예 초토화를 시켰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요. 위에 있는 있는 나라들 다 쓸어버렸어요. 딱 하나,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이거는 끝났어요. 이걸 풍전등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 시간은 끝났어요. 끝나는 시간에. 근데 그는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인내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아니면 낭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우리를 지금 눌러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에 대하여 성경에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잘 알려주는 게,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선적임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 밤에 중요합니다. 이 밤 지나면 살만에셀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이 밤에, 내일 아니에요. 내일 되기 전에 이 밤에 18만 5천 명 내가 쓸어버릴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있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2,000살을 보내서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립니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 가운데 살만에서는 살고 가요. 그러나 성경 이미 예언을 해요. 그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살만에셀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죠. 다 이겼는데 여기서 죽고 갔잖아요. 누가 죽인 줄 아세요? 아들이 죽여요, 아들이. 신전에서 제사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가서 아들이 목을 베버려요. 그죠? 직접 죽여요. 하나님이 보복을 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인내,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인내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휩쓸려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과 그것을 계속 가게 돼요. 그러면 집중하지 않게 되죠. 뭐에 집중해요? 환경과 상황에 집중해요. 시간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근데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을성 있는 인내예요. 이게. 참을성 있는 인내가 되려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인내, 시간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변치 않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기다림은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착각하는 게, 그럼 목사님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 아, 기대가 있어야죠. 그게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소망이 뭐예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런데 변치 않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대를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시고, 성소에서 성소 문을 통해서 나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성전 뜰까지 나와요. 에스겔에게 계속 환상가도 보여주고, 그리고 성전 뜰에 나오셨던 하나님이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셔버려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에스겔은 그걸 예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신 그 무트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냐?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이 동쪽 성벽을 깨부셔서 그 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성전 뜰로 들어와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가. 그리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거기에서 불을 쏴질러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버려요. 그것에 대하여 누가 예언했냐? 똑같이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들어오실 것을. 다니엘도 똑같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아니라 에스겔이.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향해서, 또 동시대의 스가랴를 향해서, 그러니까 에스겔과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저기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면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 나를 기다려야 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내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
이때 생긴 게 메시아 신앙인 거야. 이 전까지는 메시아 신앙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다 많이 끌려가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기다림, 어떻게 변찮는 기다림. 그랬던 사람들이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변찮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고 70년이 딱 지나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죠. 그 전에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내 백성이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오게 만든. 그리고 그것을 돌아왔을 때 끌고 온 사람들이 수르바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같이 돌아오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약속이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에 주어졌는데 거의 유다 지파 사람들만 돌아갔어요. 소수의 여러 11지파 사람들도 왔지만 주로 유다 지파. 그래서 그때 생긴 게 유대인이란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 전까는 히브리인인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나머지는 바벨론에 정착해 살면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동화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찮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봅니다. 이게 똑같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이 신앙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신앙을 잃어버려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이것을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적어도 변찮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라에 주께서 나를 안위했으니까 내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정말 그걸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뭘 보느냐? 네가 기다리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어.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이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래서 인내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이고, 인내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게 되고, 인내해야 믿음을 지키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뭐 때문에? 아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해석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벌어지는 대로 해석을 해요. 환경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 나가야 돼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쳤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소소하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걸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내 관점에서도 내 문제를 봐야 되고 내 고난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도 봐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지 말라 했죠? 원인 찾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첫째, 하나님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제가 강조했으니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 내게 원하신 게 뭐예요? 안 들어도 계속 물어야 돼. 오늘 사모한테는 이 상황에서 경배하기를 원해. 그래서 매일매일 경배해요. 밤 11시 30분 정도 힘들어도 어지러워도 경배해요. 죽을 듯이 경배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넉넉거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버거워요. 그런데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그 경배가 그때는 뭐 없을 수 있죠. 기뻐진 삶을 주께 찬양하려 한 것은 사모가 그걸 하다가 오열한 거예요. 목 놓아 올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문 거지.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만지셔서 이제 집에서 애들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는 목 놓아 올고. 그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고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환경과 여건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것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해요. 너무 이기적이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지 않는 곳에 내가 함께 있고. 그래서 내가 내게 하나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나의 성품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 인내예요. 인내.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열매가 뭐냐면 인내예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할 때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할 때 인내가 사랑이랑 화평 우리 속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사실상 견디게 하고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인내는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인격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인내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우리 속에 그러한 열매가 그러한 성품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성품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한 단계 더 걸어 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이 함께 해달라.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고난과 시험과 연결을 시키는 거고, 그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빛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고난을 견디는 것이 끝이라면, 그러니까 그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면, 이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냐면, 고난을 견디면 고난의 상황과 환경의 첫 번째 끝이 오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대가가 주어집니다. 고난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대가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보다 월등한 것들을 줘요. 그게 대표적인 욥이에요. 왜 갑자기 여러분 성경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욥기서 42장, 43장에 딱 가보면 갑자기 복 줬다는 게 나와요. 갑자기. 막 그걸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우리도 잘 인내해서 복 받읍시다. 그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면 끝이 오고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향해서 신원해 주십니다. 신원. 끝까지 갚아주세요. 어떻게? 갑절로. 그래서 성경에 욥이 갑절에 자기의 이전에 가졌던 갑절에 그 재산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그 놀랍게 하나님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인내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상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갖고 있지 못했던 것들. 욥에 있어서 가장 이 고난의 큰 보상은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경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보상 중에 보상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욥의 생애를 마지막 생애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장해 줬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 그렇게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